이제 3월 한 달 동안 좀 넘어서 말씀을 많이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좀 말씀을 깊이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변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 화사한 봄날 주제가 너무 무거워요. 네. 목사님 원래 이 제목에다가 하나를 뭘 붙이려고 했어. 앞에다가. 한번 목사님 마음을 좀 느끼는 사람 한번 무슨 말을 적으려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진정한 그래. 진정한. 박수 유리한테. 힘냈어 이거. 진정한 변화는 날. 야, 이걸 맞히는 사람 있구나. 줄 거 없나 유리한테. 진정한 변화는 그냥 피상적인 변화, 그냥 일순간 변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변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막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부흥집회 가서 막 이렇게 변한 거 같잖아. 그렇잖아. 근데 도로 어느 날 와보면 도로 바뀌어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모습들을.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변화된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헛꿈을 꿨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정말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시작하면서 한번 넘겨볼까요?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 인문학 서적이라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닌데요. 좀 심리학자가,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유명한 철학자나 문학가들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문학이나 철학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가장 주의 깊게 읽은 두 단어가 있는데 안전지대하고 그레이트 머더의 저주. 마더가 표준어일까요? 머더가 표준어일까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안전지대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빠와 또 그 관계에서 그 아이가 그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 아이 엄마 아빠의 품에 있고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린 아이는 평생 동안 그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부초처럼 세상을 방황한다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뭐 성적으로 막 방황하기도 하고 인생의 방황을 겪기도 하고 이 그레이트 머더라는 저주는 뭐냐면 부모가 자꾸 어렸을 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넌 참 똑똑하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근데 부모가 그 어렸을 때 너 그렇게 해봐라. 네 인생 잘 풀리나? 너 그렇게 하다 꼭 네 애비처럼 된다. 너 이렇게 하다가 네 인생 망한다.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꼭 너 잘못된다. 이렇게 엄마가 그 저주스러운 말을 하잖아. 근데 흔히 그렇게 많이들 하게 되잖아.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뇌에 각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난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나는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저주처럼 그 아이의 뇌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보면 많은 그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여기 대표적인 나오는 사람이 헤르만 헤세, 뭐 서머시 몽, 뭐 유명한 그런 철학가나 인문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안전지대를 누리지 못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그래서 평생을 방황하고 살다가 그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철학과 문학을 택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상처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 자라면서 그 가진 상처들은 일순간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로 고민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햇빛과 공기처럼 늘 변함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여러 번 배신당해 믿었지 않고 의지할 수 없는 허무한 희망이다.
그럼에도 그 허무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늘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헛된 노력과 도전, 기대와 포기 사이에 흔들린다. 자식의 짝사랑으로 남아있는 부모-자식 관계만큼 슬픈 것은 없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또 목회자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잖아. 근데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옛 상태로 돌아오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나만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먼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먼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걸 갖다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차츰차츰 내 안에서 정말 남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가정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그런 어떤 그 안전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들, 사랑받으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은 그냥 한순간 다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가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것 같아서 한번 돌이켜 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한 명은 기억나겠지? 한 명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아주 그냥 아득히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왕노릇이었다고 했잖아요. 왕노릇. 이제 기억나요. 예.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끌고 다녔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왕노릇,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단순히 신분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더임 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지에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까 얘기를 해서 이제 끝에까지 가서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막 성령이 거기서 역사해서 제가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하기 전과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말하기 전에도 똑같고 그 말하기 후에도 똑같은 외모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그게 뭐냐면 넘겨서 복음이 주는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목사님 그 물로 세례 주는 그 과정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내 내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때 이 개혁교리라고 하죠. 이게 아주 근본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그 문답지에 보면 꼭 이 교리를 묻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 옛자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전에 내 멋대로 살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망만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예전에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뭐 어때? 뭐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사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쾌락 누려야지. 나만 잘 되게 살아야지. 그런 내 옛자가 자기 중심적인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 자아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새 자아가 태어나서 정말 그동안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교리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묻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생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옛자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읽은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옛자가 죽고 새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옛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정말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랑받지 못한 마음 나 채우려고만 살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가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부분을 넘겨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 삶에서 느끼질 못하는 거야. 정말 내 옛자가 죽은 것 같아? 새로운 자가 태어난 것 같아? 안 그렇잖아.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정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옛 그 욕망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그 모습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여길지어다예요. 이 여길지어다가 한글로 참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길지어다가 무슨 의미냐면 본질적인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묵상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것을 심사숙고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는 네가 변화된 것 같지 안 보여도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네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갖다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가 어떤 의미냐면 현상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내 눈에는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냥 옛사람 그대인 놈인 것 같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영적인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그 변화되지 못한 내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에 얘기했듯이 이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새로운 자녀들이 오잖아. 성도들이 되고. 그럼 목사님 이제 새로운 성도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자녀들 보고 야 이쁘다. 야 너 어떻게 공부도 잘하니까 이쁘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은근히 그 뒷자리에 이렇게 이제 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같은 경우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청소도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고 막 중학생부터 계단같이 막 닦고 그러면은 이제 다 청소해 놓으면 또래 애들들이 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어이구 왔니 하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또 한쪽 구석에서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 야 나는 새벽부터 청소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딱 예배 시간 맞춰 온 애들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금이면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 넘어갈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그 나이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마음에 어떤 내 안에 정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낮은 일하고 막 헌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게 막 뒤에서 막 일하다 보면 나만 일하고 있네. 나만 그 사랑받지 못하고 있네. 막 그런 마음들, 옛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야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해주지 않든 인정해주지도 않든 정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으려고 목사님 오래된 그 일기장들을 다 정리했는데요. 처음 로마서 묵상한 때가 2002년도인 것 같아요. 와 2002년도 10몇 년이 넘었을 때 그때 일기를 보니까 정말 이런 지금 목사님 말한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변화받지 못한 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지. 하기 싫고 왜 나만 못 박아야 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데 거기서부터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이 어려워서 추상적이라서 얼마나 이해될 수 있을지 좀 많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육체적인 부분. 참 변화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정말 주일날 너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육체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서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 있을 때 이거 정말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육체에 인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막 마약 중독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술이나 담배 몸이 그냥 육체가 이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릴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쾌락적인 부분들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막 내가 억지로 야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 자고 싶은 마음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들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 예배 자리보다 친구들 술자리에 그렇게 화기애애하는 그런 자리들이 더 그리운 마음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못 박아야 돼? 왜 나만 못 박아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적인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더 힘들죠.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남자친구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자친구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그게 더 달콤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적인 부분에서.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난 이 빈 마음 채워줘야 돼. 나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한 그것들,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 남자친구한테 받아야 돼.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정말 여자친구한테 받아야 돼. 목사님 아직도 이 부분을 마음에 못 받고 못한 것 같아. 요즘에 있잖아, 목사님이 일어나면은 이제 온유가 새벽같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엄마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일어나 보면 이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식당에서 막 깨소금이 쏟아져 둘이서 막. 온유 한 입, 엄마 한 입, 둘이 이제 말을 나간다. 서로 막. 그래서 딱 일어나서 나도 밥 주자면 밥 없는데 둘이 막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고 나는 어떡하라고. 아직도 나는 아내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적인 부분들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남자친구 만나서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정말 여자친구 만나서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걸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어렸을 때 그 인정받지 못한 것을 성공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 그게 막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복음도 사명도 예배도 먼저 이걸 채우는 게 먼저인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 정말 좀 주의를 하다가 계속해서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 예배 열심을 내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 사명 감당하다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 정말 이게 변화를 경험하다가 이거 변화해봤자 뭐하나? 사탄이 우리한테 다시금 낙담을 주는 거예요. 너 변화해봤자 소용없어. 넌 변화받지 못해. 너는 그냥 예전 그 모습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봤자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이런 영적인 갈등에서 혼란하고 넘어지는데 연약한 부분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육체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나눠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로 생각해도 되고 이 중에 하나를 생각해도 되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심리적 부분,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고백하고 이제 이런 나의 옛자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변화되지 않는 내 옛자를 날마다 예수님한테 못 박으면서 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넘어질 수도 있지.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포기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못 박고 나가고, 포기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못 박고 일어나고.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얘기하잖아.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못 박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게 변화의 가장 처음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